오늘은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티아티라 교회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먹도록 주겠으며 흰 돌 하나를 그에게 주겠으니 그 돌에는 그것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티아티라 교회가 아니라 그 전에 페르가모스 교회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이고요. 또 대환란 때 이기는 자는 우리랑 다르다고 했습니다. 대환란 때 그 성도들이 이기려면 먼저 끝까지 견뎌야 되고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요. 짐승의 표도 받지 말아야만 그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것을 주신다고 했나요? 숨겨진 만나를 먹게 하겠다고 하셨고요. 흰돌 하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 그 대환란 성도들에게는요, 광야로 도망간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세요. 이 만나는요,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이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됐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78편 25절에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도다. 이건 만나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를 만큼 보내셨도다. 광야로 음식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만나로서 그들이 받아 먹었죠. 이거는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의 음식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그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 재료는요, 바로 리바이던의 바로 그 사체였습니다. 보실까요? 시편 74편 14절에 당신께서 리바이던의 머리를 상산히 부으셨고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음식이 되도록 그를 주었나이다. 자, 리바이던을 잡아서 그거를 잘 회를 쳐서 그거를 광야에 있는 백성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이슬처럼 이 땅에 만나로 나타난 거죠. 놀랍죠? 이게 바로 시편에 바로 그 어떤 음식이었는지, 광야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를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대환란 때에 바로 숨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이중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중 계시입니다. 이중 계시.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올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광야는 어디입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바로 피난처가 되는 바위 도시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바로 페트라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페트라라는 도시가 바로 광야에서 돌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거대한 도시처럼 그렇게 지어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앞으로 유대인들은 그리로 도망을 갑니다. 시편에도요, 시편 31편 3절에도 이는 당신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견고한 요새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요, 바로 페트라, 바로 거대한 반석에 숨어 사는 바로 유대인들, 그것을 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왜? 누굴 피해서?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앞으로 그날이 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시편 71편 3절 말씀에 당신께서는 나의 강한 거처가 되어주시오. 강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견고한 요새시기 때문이니이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페트라에 숨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러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요, 적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바로 이곳에 대해서도 이곳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도 예언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시죠. 다니엘 11장 41절에 그가 또한 영광스러운 지역으로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뒤엎어지리라. 자,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리니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의 우두머리들이라. 그래서 바로 에돔, 모압, 암몬의 그 땅들은 적그리스도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 안전한 땅 중에 이 에돔이
바로 페트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요르단강 건너편에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이 이렇게 순서되어 있어요. 밑쪽으로 에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처를 찾아서 바로 그 페트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 126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양식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도요,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갈멜, 바산, 그리고 길르앗, 바로 그런 광야에서도 도망가고, 또 페트라로 도망간 자들은 그곳에서 마시물도 공급받고, 그곳에서 밭과 포도원에도 그렇게 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또 시편에서도 이렇게 다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17절 다시 갑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도 주셨고 흰돌 하나를 그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흰돌 하나를 그들에게 하나씩 각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흰돌 하나씩 주는데 그럼 흰돌이 무엇이겠습니까? 흰돌을 왜 주시는 겁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스가랴서 3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이는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인 돌들을 보기 때문이라. 하나의 돌 위에 7눈이 있으리라. 여러분, 7눈? 7명? 누구예요?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돌 위에 7눈이 있으리라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 돌에, 자 보라, 내가 거기에 강문을 새기노라. 자, 강문이라는 것은 돌에다가요 뭔가 각인을 해서 무언가를 새겨 놓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지역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7눈들은 주님의 눈입니다. 주님은 한 돌이라고 불리시고 살아계신 돌이시죠. 주님은 반석이시요 머릿돌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감춰진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흰 돌에 내가 거기에 강문을 세우겠노라. 강문이 뭡니까?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요 바로 그 흰 돌 위에 율법을 새기기도 했어요. 보시죠. 여호수아 18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명령한 대로 곧 모세 율법제간에 그것들이 기록된 대로 아무도 그 위에 어떠한 철을 들어올리지 않는 통으로 된 돌들로 이루어진 제단이라. 완전히 하나로 된 거대한 바위라는 거예요. 그 바위돌. 자, 그 제단인데 그런즉 그들이 주께 번제물을 그 위에 바쳤으며 화평제물들을 희생제물을 바쳤더라. 그리고 그가 거기서 돌들 위에 뭘 새겨요? 모세의 율법의 사본 하나를 기록했다. 돌에다가. 주님께서 그러면 흰 돌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명령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면전에서 그 사본을 돌에다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율법이 기록된 이 돌들에 대해서 좀 더 보시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7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지역을 향하여 요르단을 넘어갈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는 커다란 돌들을 너에게 세워두고 자 회반적으로 그것을 회칠할지니라. 하얀색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회반적으로 돌의 위에다가 흰 돌로 만든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넘어갔을 때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것 위에 기록할지니. 자, 하얀색으로 만들고 그 하얀색 위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돌들 위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회반죽은 하얀 돌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흰 돌을 주세요. 흰 돌. 근데 그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받은 사람, 그 사람 외에는 그 돌에 적혀 있는 그 이름을 알지도 못해. 그런 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에게 새의 이름을 줄까요? 제 이름은요, 과거에는요, 임태규였어요. 규자 돌림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르신 할머니께서 호적을 올릴 때 분명히 임태규라고 했는데 서기가 받아 적을 때 임태규를 임택이라고 적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제 이름이 임택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새 이름이 좋아요. 택. 외자가 좋아요. 성경에도요.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가 있어요. 자,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러면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격하게 싸우고 난 뒤에, 그죠? 몸을 겨루고 싸우고 난 뒤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라가요. 사레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은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제 티아티라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8절,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이제 티아티라 교회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티아티라에 있는 교회 천사들에게 기록하라. 하나님의 아들 곧 그의 두 눈이 불의 화염 같고 그의 두 발이 정결된 녹 같은 이가 이런 것을 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기록할 때 그 교회에게 준 교회 이름은 티아티라였습니다. 티아티라. 이 티아티라 이름은 고통의 향기입니다. 고통의 향기. 의미가 있어요. 바로 희생의 향기라는 이름의 귀하라는 뜻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아가다라는 테이라라는 합성어가 티아티라입니다. 티아티라.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는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적용합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도 적용하고, 역사적으로 할 때는 이 교회는요, 티아티라 교회는 주 606년부터 1517년까지 거의 한 1000년 동안의 중세 암흑기를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예배당에 95개의 그러한 그 조항을 딱 걸어놓고 그가 교회의 개혁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1517년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가장 교회에서 이 중세 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로 세계사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황을 중심으로 이 카톨릭이 교권의 세력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도요 모든 권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교회라는 것은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자처했죠. 그래서 자기가 신적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그는 모든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로마의 캐톨릭 교회 이외에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모두 로마 캐톨릭 교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교회라고 그렇게 밀고 나갔죠. 그래서 자기네들은요 마음껏 미신들, 우상들, 모든 종교적인 관습들, 교리들, 나쁜 것들을 다 갖고 들어와가지고요 혼합했어요. 캐톨릭 안에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머니고 교황은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받아야 걔네는 세례예요. 우리는 침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고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고 있었죠. 그 시대에 바로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또 종교의 재판등이 있어서 많은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캐톨릭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이는 아예 이 세상의 모든 국가는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음을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우리는 알죠? 폭스의 순교사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책 읽어보십시오. 또 밀러의 교회서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 흘린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암흑, 어둠에 젖은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티아트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티아트라에 있는 교회 천사. 자, 여기서 교회 천사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티아트라 교회에 현현하는 천사입니다. 바로 교회 자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만약에 왕이 자기의 어떤 사신을 보냈잖아요. 그럼 그는 왕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왕이 현현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왕이 전하는 말 그대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회의 천사는요. 교회를 예표하고 바로 현현하는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결코 이는 교회의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 또는 그 교회의 사역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신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요. 두 눈이 불의 화염 같고 두 발이 정제된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우리가 상상으로 그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의 모습이 아니죠. 지금 보면 두 눈이 불이 화염이라는 거, 불꽃이 나오는 화염. 그리고 두 발이 정제된 녹같이 그렇게 정말 감히 엄습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가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비둘기의 눈으로 비유했거든요. 아가서 5장 12절 보시면요, 그분의 두 눈은 물들이 흐르는 강들에 있는 비둘기들의 눈 같아서 저주로 시켜져 알맞게 박혀있도다. 비둘기의 눈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아가서에서는. 이것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의 눈은요, 슬픔과 그리고 눈물로 젖은 눈이셨습니다. 그분은요,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고통과 비통함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격한 울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바로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이 땅에서 오셨을 때 모습이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에 육신에 계실 때요,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하나님 아버지께 격한 울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리셨으니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응답받으셨느냐. 그런데 격한 울음과 눈물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 그것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불의 화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다르죠? 완전히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분의 눈은 불의 화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6절. 그분의 몸은 녹주석과 같았고 그분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았으며 그의 두 눈은 불붙는 등불들 같았고.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동일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의 두 팔과 그의 두 발은 광택이 나는 놋 색깔 같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네. 초림과 재림의 모습은 다릅니다. 초림은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모든 것들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서 불의 화염같이 나고 손과 두 발이 다 놋과 같이 그렇게 정결하게 강력한 모습으로 바로 심판해주고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 그래서 초림 때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주님께서는 초림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심판자의 모습으로 주연할 때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계시록 19장 12절에도요.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보고 기록한 것이고, 불의 화염 같았다. 이것은 그분의 눈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불타오른다는 거. 누굴 보고? 원수들을 보고. 네, 여러분. 그 우상들 같은 거 보잖아요. 인도, 불교 이런 데서 보면 거기는 그려져 있는 그 신상들의 모습이요. 사람의 눈처럼 옆으로 여러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있잖아요. 눈들이 쫙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은 이제 신이라고들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불의 화형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을 공부한 우리만이 나중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내려왔을 때 그 원수들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불의 화형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만이 아는 계시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 말씀 끝부분에 그의 두 발이 정제된 놋 같으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의 두 발이 정제된 놋 같다. 자,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두 팔과 그의 두 발은 광택이 나는 놋살깔 같았으며 라고 합니다. 바로 심판주이신 바로 그분, 나무나 돌이나 청동 조각으로 이렇게 가득 찬 이교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의 발은 광택이 나는 놋색깔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번쩍번쩍한 거죠. 진짜 흠칫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 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과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너의 인내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처음 행위들보다 마지막 행위들이 더 많도다. 여기서 보게 되면 너의 행위들과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라고 해서 행위가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행위가 두 번째 행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항상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요, 항상 어떤 일을 주님보다는 자신을 앞세워서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행위예요. 너의 행위들과 했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행위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하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너의 행위들은요, 자기 자신의 행위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행위,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행위들보다 마지막 행위들이 더 많도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할 거야,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해서 하는 것이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는 정말 사랑이 생기고 섬김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인내가 생겼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행위, 이것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요, 그들을 성장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도의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러한 본인들의 최상의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도요,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꾸밈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사랑. 성도의 사랑은 꾸밈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찰티라는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들어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오느니라. 결국은 성도의 사랑은 믿음에 의한 꾸밈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사랑, 체리티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너의 인내와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 너의 인내와, 인내는요, 소망 중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뒤에 그 다음 그 약속하신 것을 받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내 아픔을 참는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신 뒤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연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받아요? 그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희생하고 어려움을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가 그거예요. 그래서 인내는요 믿음에 의해서 단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는요 환난을 당연히 이기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가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인내가 그녀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라. 인내 자체가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너희가 완전해지고 빠짐없이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끝까지 해서 완전한 인내를 이루게 된다면 그는 믿음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장차 받게 될 주님의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인내로서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에서 처음 행위들보다 마지막 행위들이 더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처음 행위, 마지막 행위,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행위들은 내 스스로 뭔가 해보자 했던, 그렇죠. 이 처음 행위들은요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을 위해서야. 그게 처음 행위예요. 그런데 마지막 행위는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위대해요? 마지막 행위들. 그러니까 처음 행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는요 열심히 해도 내가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이뤄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나의 의지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행위는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을 통해서 일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 티아티라 교회는요 영적 성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보다 마지막 행위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장을 통해서 그들이 마지막 행위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칭찬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적인 행위가 줄어들고 믿음의 행위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티아티라 교회에서는요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런 교회의 징표입니다. 티아티라 교회가 그랬어요.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보시죠. 시편 119편 67절에 제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는 길을 이탈하였네요. 고난을 받으니까 마지막 행위들이 많아진 거예요. 고난을 받으니까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돼요. 그 행위들이요 나중 마지막 행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타내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제가 고난받아 온 것이 저에겐 좋나이다. 고난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고난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나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그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것이 저에게는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다시 계시록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말씀이에요. 20절,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자, 이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좋은 것 그리고 책망할 것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누어서 하세요. 그냥 한 번에 퉁 해서 좋고 나쁘고 그냥 이렇게 버무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참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었고 그러나 너에게는 책망할 것이 뭐가 있고 이렇게 분명히 나누시는 하나님이세요. 저희를 만났을 때 똑같을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 뵀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또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책망하실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또 칭찬하실 것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나중 행위가 더 많도록 저는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 행위를 더 많이 칭찬하실 수 있기를 정말 저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경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티아티라 교회에 반대하는 그들이 잘못된 게 무엇이었어요? 내가 이세벨 그 여자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녀는 자신을 여예언자라 부르니 나의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자,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너희가 용납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티아티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아합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요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시돈은요 바알 신을 섬기는 바로 그러한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이 이세벨이요 아합 함께 바알교를 이스라엘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갖고 들어왔습니다. 널리 보급했죠. 그래서 그 여자가 한 일이 뭐예요? 예언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당시에는요 참혹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결국은 그 바알교를 섬기는 그 거짓 예언자들 450명과 함께 하늘에서 어떤 기도에서 누가 불을 내리게 하는지,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지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그들을 몽땅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 이세벨 이 여자 종교 여자지요. 여왕이기도 하고 이 여자가 펄쩍펄쩍 뛰어서 내가 너 엘리야를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또 그것에 또 겁박당해가지고 시내산으로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티아티라 교회 시에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바알 종교, 이방 종교를 취한 거죠.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의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자, 그 증거에 대한 걸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서 단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파는요, 가장 이세벨과 같은 종교, 그 다음에 지금 이 땅에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러한 종교의 처음 시작이 단지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야곱이 이 단을 축복하면서 뱀이라고 했어요. 단은 길가에 있는 뱀이 될 것이요. 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사탄을 예표하는 거예요. 단의 뱀이라는 것은 뱀이 될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단을요 사자 새끼라고 모세는 그렇게 예언했어요. 신명기 33장 22절에 다음으로 단에 관하여 그게 말하기를 단은 사자 새끼로다. 단은 사자 새끼. 자, 사자 그 다음에 뱀 다 똑같이 사탄을 예표하고 있어요. 다 사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보세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을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귀의 그러한 습성 중에 사자와 같은 모습이 삼킬 자를 찾을 때 마귀의 모습이 사자 같다는 거예요. 또 뱀은요.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왜 여자의 씨를 기다렸어요? 바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자, 그 옛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며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뱀. 그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대에 보는 땅바닥에 이렇게 다니는 그 뱀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 옛뱀의 형상은 달랐어요. 영어로도 달라요. 그래서 이 뱀이 바로 사탄을 의미한다. 사자도 사탄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단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때 지금 마귀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럼 단지파를 통해서 뭔가 마귀의 행위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나온 게 있어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단지파는요 어떤 한 젊은이를 택해서 그에게 자기들의 제사장, 자기들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사사기 17장 10절에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식 3개를 1년 단위로 주고 의관 한 벌과 너의 먹을 거리들을 주겠노라 하였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파 하나에 대해서 그들의 지금 이때 맞죠 우상 숭배들을 하고 있는 산들도 있었거든요. 그걸 가져가서 거짓 우상을 섬겨주면 단지파가 바로 미가가 얘기했네요. 미가가 바로 너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미가가. 근데 이거를 다시 단지파가 그걸 뺏어오죠. 미가 집에 있었던 이 제사장 레위인을 아버지와 제사장이 똑같이 따라가면서 단지파가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종교에서 이 지도자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어요. 딱 하나. 로마 캐톨릭. 신부가 뭐예요? 아비 부자 쓰잖아요.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부가. 그리고 교황. 아버지의 아버지. 파파. 교황이에요. 교황. 그게. 영어로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이제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이 이제는 단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단지파가 얘기해요.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제사장을 데려오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하나의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우상을 예배의 도구로서 사용했어요. 보조 도구로서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에서 사용했던 그 지파는 바로 페니키아 그리고 시돈 지방에서 정착했던 바로 그 바알 숭배, 우상 숭배가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근데 이세벨이 했던 그 모든 행적들은 지금에 있는 로마 캐톨릭과 동일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추앙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으로서 경배해요. 신상을 놓고 그 성당마다 가면 신상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신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세워서 그 여자를 추종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셋째의 하늘에 있는 마리아는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자기는 그렇지 않는데 왜 저들은 나를 저렇게 우상하나. 크리스마스를 그들은 즐깁니다. 태양신을 축제하는 게 12월 25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위에 있는 자를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그리고 땅 위에서 어떤 사람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나타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정죄하신 거죠.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런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 그대로 되어 있고 그 여자의 이름은 이세벨이었고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음녀로 표현됩니다. 이세벨을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음녀. 문제는 이 티아티라 교회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요. 계속적으로 이 거짓 예언자 이세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